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디모데가 교회를 방문했던 사이에 몇몇 성도들이 핍박으로 인해 순교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슬픔에 잠긴 성도들은 죽은 자들의 운명에 대해 몹시 걱정하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재림 때에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설명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4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먼저 죽은 자들의 부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박해로 인해 죽게 된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함께하지 못할까봐 염려했습니다. 그들은 현재 자신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런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 그들이 제대로 알기 원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핍박으로 순교한 그들을 잠자는 자들이라고 부르며 주님이 재림하시면 현재 살아있는 자들보다 그들이 먼저 부활해 주님을 뵐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마지막 때에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목소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두 마지막 때를 묘사하기 위한 비유적 언어들입니다. 그때가 되면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후 살아있는 자들이 구름 속으로 올라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당시 황제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의 모습과 유사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 죽은 이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너무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며 그들을 위로합니다.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예수님 재림의 때에 대해. 형제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 성도들에게 전에 가르쳤지만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은 도둑이 밤에 몰래 오는 것처럼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말할 때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로마는 자신들이 사람들의 평안과 안전을 책임질 것이라고 광고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가 주는 평안과 안전은 거짓이며 주의 날이 오면 그것을 믿었던 자들은 갑자기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멸망은 마치 임신한 여인에게 갑자기 해산의 진통이 몰려오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했던 성도들은 이때가 되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빛의 자녀로서 밤에 속하지 않고 낮에 속한 자들로서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둑이 갑자기 오더라도 주인이 깨어있으면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빛과 어둠, 밤과 낮의 이미지를 통해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습과 그렇지 않은 모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5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으로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바울은 주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어둠과 밤에 속한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술 취해 있지 말고 깨어있기를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낮에 속한 사람,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마치 전쟁터의 용사들이 가슴막이 갑옷을 입는 것처럼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또한 전쟁에서 투구를 쓰듯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믿음, 사랑, 소망을 갖추고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성도들이 온전한 구원을 얻도록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 가운데 죽은 자가 있을지라도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 서로 격려하고 덕을 세우라고 권면합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성도의 죽음은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잠시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그를 믿는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먼저 죽은 이들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장차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고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 날이 올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짧은 인생을 즐기고 탐욕을 채우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재림의 때, 즉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빛의 자녀, 낮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믿는 자들의 죽음을 너무 많이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부활의 때 그들 모두 주님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